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또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시려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 내용, 실천 윤리, 생활 윤리를 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랄 것인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붙들고 움켜쥐고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꿈꾸는 것,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무엇을 바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사셔야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하지만 또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지만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세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노래하는 순례자. 대답이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미, 백성이라는 히브리어죠. 암미,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제자, 또 그리스도의 일꾼, 양, 친구, 또 마르투기아, 증인이죠. 복음의 증인,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백성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이죠? 왕 대신 하나님께 보호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자녀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가장 가까운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죠. 내 자녀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그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또 제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disciple. 원래는 disciplin이라는 단어인데요,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일꾼 되기 전에 제자는 아직 완전한 일꾼 아니에요. 일꾼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따르고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이 제자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 과정이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훈련받고 배우고 익히고 또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 우리는 평생의 제자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제자가 아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죠. 정확한 직역을 한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이름도 있고요. 일꾼이라는 이름도 있죠.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이 양이라는 단어, 목자라는 단어, 어떤 뜻입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죠.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내 손에는 없지만 하나님 손에는 있는 거예요. 내 손에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손에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는 없지만 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목자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인도하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으면 되는 거예요. 굶어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으셔야 돼요. 신앙은 단순할 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걱정 근심에 너무 휘둘려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 근심, 염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네, 똑같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다. 굶는데도 안 주시면 죽는다. 죽어도 우리는 본전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2층도 아멘 안 하시고. 우리는 장로교 전통을 따라서, 이 장로교는 여러분들 금욕주의, 경건주의의 전통 후예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절제가 많아요. 가끔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시다가 하려면은 이게 막 그냥 좌우 전후 한 번씩 봐야 되고 괜히 멋쩍고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잘 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친구라는 이름이죠. 주님과 수평적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존재. 여러분, 좋은 친구는 평생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좋은 친구는 평생에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변에 좋은 친구 많이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투기아, 헬라어죠.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복음의 증인.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라는 뜻이죠.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가는 사람이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영어로는 필그림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1620년 메이플라우 이 배를 떠올립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유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개혁교회들이 여전히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또 개혁의 그 정신을 잘 발휘하고 또 신앙의 순수성, 본질을 잘 지켜가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세속화된 개혁교회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거룩함을 지키려고, 경건함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프랑스 이 지역에 살았던 그런 경건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 위그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그노. 영어로 말씀드리면 퓨리탄입니다. 순수함을 지키려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독일, 유럽 전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에서도 핍박을 받고요. 기존 개혁교회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가톨릭에서도 공격을 받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비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생명의,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종교재판으로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어 이동하다가 어디에 모인 줄 아세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교도들의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가요. 그런데 유럽 대륙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에 또 개혁교회가 있죠.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영국 국교회, 국가교회죠.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신앙에 실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국 국교회의 그 모습을 보니까 가톨릭하고도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국교회에서도 비난하니까 국교회에서도 핍박을 하고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핍박을 하고요. 영국에 있는 퓨리탄들, 경건주의자들, 이 사람들도 역시 청교도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 두 대가 출발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 항구에서요. 이게 가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영국에 돌려서 수리를 했지만 수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배에 다시 옮겨 타게 되고 영국에서 핍박받는 퓨리탄들, 청교도들도 태웁니다. 출발했던 유럽에서의 퓨리탄들도 경건주의자들도 타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천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는데 미국의 매사추세츠 해안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들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가고 피하고 자꾸 내몰리고, 그래서 신천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을 필그림, 순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청교도 그러면은요, 퓨리탄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퓨리탄, 퓨어, 순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던 경건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퓨리탄입니다. 프랑스, 유럽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청교도의 뿌리가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항상 질문을 한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이, 이것이 정말 복음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끊임없이 질문한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많은 박해를 받고, 말씀드린 대로 감옥도 가게 되고 교수형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형도, 종교재판을 통해서 화형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세속화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는 개혁 운동, 이걸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 원래는 프랑스 위그노에서 시작이 되고 또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옮겨 다녔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의 전통은 순례자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순례자의 전통을 지켰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외쳤던 그런 여러 가지 구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구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자, 세속화되지 말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단어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세속화되지 말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 이렇게 주장했던 청교도들, 그리고 그 후예들이 가장 경계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 세속화라는 단어가 본질의 오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본질의 오염. 우리 신앙의 순수성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거나 오염이 됐거나 왜곡이 되었을 때, 부패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가 세속화입니다. 아주 평범한 단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안 믿는 사람에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죠, 봉사도 하죠, 헌금도 하죠, 다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뭔가 보면 석연찮아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이런 상태를 잘 나타낸 그 구절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세속화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세속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경건을, 순수성을, 복음의 본질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위그노라든지 청교도라든지 뿌리는 경건주의예요. 퓨리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SNF파. 교회사 초기까지 이어졌죠. 아주 지독한 철저한 그런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또 이집트의 곱트교, 그리고 모라비안, 그리고 아미시 사람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 아미시 사람들 틈만 나면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또 미국 이후에도 가게 되면 항상 아미시 사람들 마을을 찾아가고요. 이 아미시 사람들 지금도 현대 문명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전기 안 씁니다. TV 안 봅니다. 세탁기 안 돌립니다. 밥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겨울에 뭐 하죠? 손빨래 합니다. 카메라 사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사진 좀 같이 찍자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랍비도 제가 만나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에 손빨래 하셔야 되고요. 밥은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집혀야 되고요. 집혀서 밥 해야 되고요. 밥솥이 어디 있습니까? 밥솥이 어디 있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호롱불 지금도 쓰고요.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마차 타고 다녀요. 목사는 또 이게 또 이상하게 목회 편집증진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찍지 마라 그러는데도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마차 타고 다니는 뒷모습 다 찍고요. 갖고 와서 설교 자료로 쓰려고요. 다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뭐 기회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하든지 이럴 때 멀리서 빨래 터는 아낙네 사진 못 찍게 합니다. 근데도 유리창에다가, 차 유리창에다 숨어서 몰래 줌으로 쫙 당겨서 찍어놨어요.
참 그래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경건주의,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세상을 이원론으로 봅니다. 세상은 악하고 오직 교회와 복음, 이 교회만 이 선하다. 이 세상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 이원론이어서 세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그 본질은 참 순수해요. 시작은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극단화가 된 거예요. 그들의 정신만큼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아주 특별히 사랑했던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 사도행전 말씀, 오늘 또 봉독한 히브리서 말씀, 성경의 7군데의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7가지 성경 말씀에 흐르는 공통된 정신 3가지가 있는데 이 신앙의 정신을 바탕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정신은요, 교육교회 전통을 가진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다 아시는 대로 순례자의 정신입니다.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의 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분명하게 새기고 믿음의 길, 최종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데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목회데이터 연구소, 우리 교단의 연구소인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거 하고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달라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고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심판받아요. 그런데 멸망에 이르는 심판이 아니고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믿음 생활 건강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 때는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합당한 상급받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심판의 자리예요. 불신자가 서는 심판의 자리는 두려움과 공포, 절망의 자리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의 심판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은 뭐라고요? 순례자의 정신을 가지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돼도 뭐 지나가는 거지, 다 지나가는 거지,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천국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순례자로서 하늘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우선하고 땅의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청교도들, 퓨리탄들은요, 이 순례자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경건주의자들, 퓨리탄의 역사를 보면요,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이, 삶의 내용이 세상에 붙들리지는 않았는지,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오늘은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돌아보고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점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점검을 한 거예요. 예? 철저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오늘날에야 가정 예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서 길 가는 순례자로서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다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말씀 비춰보고, 또 아침 시간이 없으면은요 저녁에 마칠 때쯤 돼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고 성경 한 구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가 순례자로서, 영적인 순례자로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점검.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 아니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예.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 3분을 못 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시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늘 영적으로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7가지 말씀을 압축하면 3가지 정신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가 개척 정신입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더 복음의 본질을, 순수성을 지켜야지. 예. 박해받고 쫓겨나면서 항상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됐습니다. 이사 다녀야 되고요, 숨어 다녀야 되고요, 고향을 떠났어야 되고요, 재산을 버렸어야 되고요. 늘 새로운 환경이고 도전이고 늘 새로운 장애물이 또 있고 늘 알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로서 인내정신,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네덜란드로 모이고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다 함께 메이플라워를 타고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그 신앙의 흐름이 경건주의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이 경건주의의 전통을 따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장로교입니다. 경건주의의 전통을 잘 물려받은 게 우리 장로교예요.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어떻게 하시든지 지켜나가자. 그 정신을 물려받은 후예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정신을 걸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그러죠. 인내하고 도전하고, 예?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도 밀림 속을 헤쳐나가는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돼요. 쉽습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듯 하면서도 참 어려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혼자 믿는 분들, 안 믿는 집안, 가문 분위기 속에서 그 복음화 시켜 나가려면요, 밀림을 헤쳐나가는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개척자 정신이 투철한 영적인 순례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뭐냐 하면 이 청교도들, 퓨리탄들은요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억울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순례 길을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도피 생활에 억울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족들의 희생 앞에, 동료들의 희생 앞에 왜 슬픔과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요 철저하게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정신입니다. 정말 배워야 될 정신.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 평안함에 대해서도 감사,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이 순례자 정신, 개척자 정신, 그리고 감사의 정신, 이 3가지를 압축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이나 루터도 외쳤고요, 이후에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모든 후예들이 항상 이
단어를 구호처럼 외쳤습니다. 청교도들의 뭐라 그럴까요? 구호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천국 소망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으니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코람데오, 뭐든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삶의 기준이 되는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 정신을 물려받은 후예들입니다. 각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고 특별히 시편의 말씀 보니까요, 청교도들이 귀하게 붙들었던 7가지 말씀 중에서 무려 시편이 절반이에요. 시편이 절반이에요. 예. 근데 시편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에요? 순례자지만 공통적인 단어 표현이 노래하는 순례자예요. 노래하는 순례자. 여러분, 야다, 찬양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이 찬양과 감사라는 단어, 두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찬양이 감사고 감사가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최종의 목적적인 천국 소망을 가슴에 확실하게 새기시고 믿음의 길, 인생의 순례의 길을 힘차게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인내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고 거룩한 순수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겪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속담 중에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린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풀어주십시오, 이런 강구로 채워지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좋은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순례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인내로서 경주하며 승리의 삶에 도전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신앙의 본질과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